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보배로운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 전자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덜한데 우리 집사람이 많이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전자기기가 생기면 가장 빨리 그걸 사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용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 몰래 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집사람이 제가 바뀌는 걸 눈치를 잘 못 채는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바꿨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눈치가 좀 생겨가지고 좀 잘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덜 삽니다. 용돈을 지금은 잘 모으지도 못해서도 못 사지만 잘 예전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제품이 나오면 이 전자제품을 빨리빨리 이렇게 사고 그럽니다. 지금은 못 사니까 뭐 할까요? 눈팅을 합니다. 눈팅이 뭔지 알죠? 눈으로 구경하는 거, 구경. 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혹 해가지고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어떤 것을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오면 어떨까요? 정말 모든 걸 동원해서 그를 소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팔아버립니다. 왜요? 그걸 또 사야 되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핸드폰을 거의 1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훨씬 더 돈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정도 사용하면 값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물어주는 것보다 이익이 돼가지고 그걸 팔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핸드폰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신제품이에요. 뭐가요? 핸드폰이. 늘 신제품인 걸 봐요. 그분은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처럼 내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마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관심 분야가 다들 다를 뿐이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때요? 그걸 먹기 위해서 어때요? 막 멀리도 가잖아요. 그렇죠? 멀리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가까운 데서 먹지 뭐 그게 뭐가 맛있다고 거기까지 줄 서가지고 사 먹나. 그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거 좋아하는 거 보는 거
세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줄을 서서라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합니다. 저는 절대 줄 서서 밥 먹는 걸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경우는 하는데 힘들어해요. 제가 그런 걸.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없는 집 주로 들어가요.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빨리 먹을 수 있는 걸 찾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갖고 싶다고 다 갖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가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가지려면 지혜가 있으면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막 밭을 팠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어요. 보석 상자가 탁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걸 바로 캐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덮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아마 그 밭 주인은 팔면서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사지? 갑자기?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시세보다 훨씬 값을 더 많이 지불해 주니까 자기는 이익 받다고 생각하고 팔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시세보다 더 줬는데, 여러분, 시세보다 뭔가 내가 더 주면 팔잖아요. 우리가. 그 내가 이익 받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지혜로운 거죠. 왜요? 그 보석을 팔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바로 이 보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지혜로움이 있어야만이 그걸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 있게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희생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고 좋은 걸 얻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가장 값진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서 3장 15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랬어요. 뭐보다 귀하다고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게 지혜래요. 얼마나 지혜가 값진 겁니까? 그래서 이처럼 잠언서 기자는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하고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뜻인데 이 지혜는 그럼 과연 무엇이 지혜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 대부분 이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지혜거든.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가 되어지면 그 가치 있는 일에 모든 걸 투자를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걸 접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쉽게 땅을 얘기합시다. 이 청라가 아직도 개발되는데 많이 남았거든요. 청라 저 지역에 특별히 국가 땅이 있는데 국가에서 우리들에게 판대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그런데 여기 5단지를 팔면 최고원사님에 해당되네요. 여기서는 5단지를 팔면 그 땅을 2,000평을 살 수 있대. 자, 그러면 이 정보가 탁 들어왔어요. 최고원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최고원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파트 팔 거예요? 그냥 안 팔 거예요? 청라 지금 한참 중요한 데잖아요. 2,000평을 그냥 이 5단지 팔면 2,000평을 살 수 있대요. 저는 내게 없으니까 못 팔아요. 근데 최고원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파시겠죠. 안 파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팔아야죠. 2,000평이 생기는데 그걸 되팔아도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값싸게 파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특별하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세일. 파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안 파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값진 보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를 즐거운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즐거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막 불행이 막 찾아왔나요? 예수님 처음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 불행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장모사님 어땠어요? 불행했어요? 예수 괜히 만났다고 그랬어요? 아유, 예수님 괜히 믿었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좋은 거. 그래서 열심히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이 좋은 걸, 이 지혜로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형제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좋은 걸 모르면 여러분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안타까울 이유가 없잖아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이 보배로운 거, 이 값진 보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저는 금식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안 되면 금식을 해야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때예요. 그럴 때예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3절 5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집은 뭐로 건축된다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지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을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보장을 못 받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 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이 지혜인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보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꾀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을 착각하는데요, 이 지혜와 꾀는요 다릅니다. 달라. 지혜는요 영적인 반면에 꾀는 육적이에요. 더 말씀드린, 지혜는 원시한적인 안목을 가졌다면 꾀는 근시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꾀는 무엇입니까?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예요. 순간을 모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짓된 말을 하게 되고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 부풀어지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꾀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는 어때요? 원시한적이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가 밭을 사는 건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 올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밭을 사니까 시세보다 훨씬 쳐서 주니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밭을 파보면 알잖아요.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본 거잖아요, 이 농부는. 예수 믿는다는 거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일주일 내내 일하고 가서 또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뭐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냐? 저렇게가 열심히 예배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아맞혀 보세요. 뭐가 제가 요즘 고민되는 일인지. 네? 30, 40대도 고민하지만 또 고민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마다 제가 고민해요. 야, 알아맞혀 보세요, 빨리. 이영민 수사님 뭘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오죠? 장 원사님 뭘 것 같아요? 김영재 원사님 뭘 것 같아요? 네? 아니야. 성가대 없으면 찬양단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야. 주일 저녁 예배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꿔야 되나, 이거 고민을 매주 해요. 왜 고민할 것 같아요? 왜 고민해요? 좀 더 우리 많은 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다 보니 잘 많이 안 나오거든. 열심히 나오던 분도 가끔 뺀질거리기도 하고 뭐 약속 잡아 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매주 고민해. 진짜 좀 더 많은 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저녁 예배는 낮 예배처럼 제가 설교 안 하잖아요. 낮 예배는 주로 뭐 믿음 약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좀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잖아요. 좀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매주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유혹해요. 오후 예배 드려. 그럼 더 많이 모이잖아. 맞죠? 더 많이 모이기는 확실히 더 많이긴 뭐예요. 밥은 주니까 미안해서 더 밥 먹고 그냥 갈 수 없으니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핑계대요. 우리 성도 전사님 집사님들이 밥하기 싫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매주 저희가 밥 식사 준비해서 할게요 그러면 제가 바꿨을지도 몰라. 바로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하기 싫다는데 내가 좀 약하거든요, 마음이 그런 쪽에. 그래서 여러분 저녁 예배를 좀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TV 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그죠? TV 보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 회개해야 될 일이잖아요. TV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 그죠?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꾀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진리와 귀한 지혜는, 참된 지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 십자가는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된 지혜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하대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왜 중요한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이 우주를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왜 어리석게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세상 논리는 그거잖아요. 근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라면 절대 미련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어라고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돼야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위원수 권사님이 십자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는 저분인데 권사님이 십자가 이게 만들고 이런 건 저분 이분은 여기 굉장히 깊이 빠져 있어 지금. 근데 다 사람들이 좋게 여겨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깊이 빠져 얼마나 이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해 못하니까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같이 기억.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해드릴게요. 그림은 저는 문외한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야, 나도 저 그림 그릴 수 있겠다. 그런 그림도 있어. 그런데 몇백억이래요. 그 그림이. 저만 하나 찍어놨는데. 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걸 그렇게 주고 돈을 주고 사? 그냥 점 찍어가지고 그냥 걸어놓지. 액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사다가 걸어놓은대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왜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정말 가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진품명기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구별해주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비싼 거라고 딱 가지고 나오는데 3,000원, 5,000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별 가치 없는 거라고 딱 내놨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을 볼 때 별 볼 일 없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너무 지혜로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보배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얼마 어리석은지 자신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 십자가의 도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막 파헤쳐 봐요. 그러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막 파헤치니까. 믿으면 다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세상적인 지혜를 보니까 다 미련하게 보이니까 다 빼버리니까 성경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로 성경을 보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이들이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이해할까요? 애들은 이해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들려도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아직 그저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혜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면 어때요? 어른 수준이 되고 나면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보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공감을 빨리 한대요. 그래서 7살 정도가 되면 엄마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여자애들은 공감을 한대. 근데 남자애들은 못한대. 공감 능력이 훨씬 누가 더 빨라요? 여자들이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애 키울 때 딸 손주, 아들 손주 봤을 때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괜히 야, 이 여자 얘는 우리 손녀는 이렇게 이해를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해 아직까지, 그러지 말라고요.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좀 살아면서 이게 반 역전이 되긴 해요, 나중에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기 전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십자가 사건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는 어때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있던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보합니까?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건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은혜와 지혜고 축복이 있던 값진 것이라 아주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행해져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의 능력. 모든 사람 죄를 깨끗하게 해줬잖아요. 그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피가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사도 요한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놓은 본 말씀에도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믿지도 못한대요. 세상의 지혜,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러시아 우주인과 미국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다른 얘기를 했대잖아요. 러시아 올라가서 하나님 없다. 미국의 우주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운행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과학으로 뭔가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눈으로 하나님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리석은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래, 전도.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전도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만 그들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지혜를 알려주잖아요.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만이 알 거 아니에요.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묻혀 있는데. 여러분,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 정말 지혜로운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짐승은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는 주인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가장 잘 압니다. 아까 저는 지난번 권사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이 나갈 때는 관심을 안 가진대. 근데 들어올 때는 막 관심을 가진대. 얘가 아는 거야. 자기를 놔두고 가는 것과 집에 들어올 때를 아는 거야. 집에 들어올 때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짐승은요, 누구보다도 주인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말 영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실 분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영리한 사람들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아는데 그것보다 영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주인화를 통해서 되었다고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얘기를 하는데 주인을 알아보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을 몰라보고 무는 개는요, 안락사시켜야 되잖아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 주인, 우주의 만물의 주인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물잖아요, 모른다고.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창조자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거든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3% 이상을 쓰지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도 이 인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100%를 다 사용하고 준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3%가 이 정도인데 100%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는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진짜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면 안 돼요. 나와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할 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척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주인을 모르잖아요. 주인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면 정말 그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자기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를 몰라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른다?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몰라본다?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서울대학을 안 나왔어도 내가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근본을 알잖아요. 근본. 기본을 아는데 딴 사람들은 아무리 기본도 모르는데 아무리 세워봤자, 기초를 튼튼히 안고 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훅 풀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초는 세웠잖아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우리는 든든히 세우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전사 때 서울대학 앞에 교회에서 전사 생활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청년회 담당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자부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학교가 자랑해서 친구들한테 나는 서울대 학생 가르쳐. 니네들은 아니지? 나는 서울대 학생 가르쳤어. 막 그랬어요, 제가. 서울대 학생들 저 가서 전사님 하는 거예요. 대접하고. 근데 조금 교만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고요? 안 믿는 서울대 학생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성결대 학생들이 막 성적이 안 좋아서 성결대 들어왔다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는지 안 믿니? 믿는데. 네가 홀라 자식아, 내가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 믿잖아. 그냥 좀 자부심을 가지라고, 학교에 대한. 왜냐면 그때 당시 성결대에서 뭘 했냐면 안 믿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예, 성경을 가르치는 반이 있었어요. 성경 제자반 해가지고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고 해가지고 안 믿었던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성결대 온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잖아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고 정말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이제 전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보배로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제 그 보배를 나만 간직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저희 부평 성산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배로운 지혜를 소유하게 했사오니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도 값진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값진 보배를 열심히 나눌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